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보물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요. 또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부활 봄 개편 이후에는 세대 공감 보물 찾기로 업그레이드해서 금요일 2부 시간에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부터 신앙 체험 수기 당선자들을 시리즈로 한번 쭉 만나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그 나눔과 사랑을 우리 행복가족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대상을 받으신 유동훈 미카엘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선 대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가족들께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훈 미카엘입니다. 간호조무사 출신 음악인이고요. 예. 오늘 만나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대구에 있을 때 YTN이랑 잠깐 전화 인터뷰 한번 하는 거 빼고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떨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저희 해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편안하게 행복가족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그 TV에 중세 라이브에 출연하셨죠? 네. 그래서 행복가족들이 친숙하게 얼굴을 아시기도 할 거고요. 수상하신 그 순간을 뉴스로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해서 그때 얘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못다한 얘기들, 수기의 내용들 저희가 직접 특별하게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미카엘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주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CPBC 라디오 채널 열려 있으니까 시청도 해주시면서 오늘의 보물 유동훈 미카엘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대상을 받으시면서 이 미사 시간에 소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때 못다한 얘기나 꼭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었을까요? 어떠실까요? 그거부터 듣고 싶은데. 항상 살아가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이런 중요한 순간이 오면 항상 까먹고 긴장돼서 잃어버리고 말 버벅거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떠오르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얘기인 걸까요? 평소에는 뭔가 생각은 많은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말 한마디 정도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떠오르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대상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대상으로 뽑아주시면 감사드린다. 네. 그래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하는 이 대상의 수기를 저희가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쭉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수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제작진이 또 특별히 극화해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듣고 신앙체험 수기를 담담하게 적어주신 내용을 구성한 드라마 함께 들은 다음에 우선 얘기를 이어갈게요. 내 세례명은 미카엘입니다. 어릴 적 집에 걸려있던 미카엘 대천사 그림이 기억납니다. 칼을 들고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용과 싸워 승리한 모습. 그런 용기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셨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실직과 IMF가 연달아 닥쳤습니다. 한때 음악가를 꿈꾸던 21살의 나는 식당과 공사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죠. 몇 년을 일했더니 몸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 치료비를 감면받는다는 말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죠. 간호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공부하는 생활. 종일 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를 위해 한 명 한 명 정성껏 기도하시는 수녀님들을 보고 있으면 내 상처까지 낫는 기분이 들었죠. 다음 일터는 요양병원이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가까워졌다 싶으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쏟을수록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빛을 잃고 지친 영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내 모습. 공사장 중노동에 이어 아픈 사람을 돌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 보니 이룬 것도 남은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삶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삶이 즐겁지 않아 더는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돈 되는 건 다 팔아 기부하고 몇 벌의 옷과 물건만 남겼습니다. 신자로서 죄책감도 들었지만 죽으면 지금보다 차라리 행복할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TV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인력과 병상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망설이지 않고 간호 인력으로 지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던 나에겐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어 사망한다면 죄책감 없는 죽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죽을 몸, 겁날 게 없으니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돌봐주었습니다. 방호복이 너무나 더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게 될 지옥의 불바다보단 뜨겁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방호복을 입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거두어 주소서. 제발 저를 거두어 주소서. 3월에 대구에 내려왔고 5월에 센터가 해산되었습니다. 무사히 활동을 마쳤으니 하느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돌아와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미사를 드렸는데 새벽마다 성당 안으로 햇빛이 들어와 비추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 후 수도권에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낭을 하나 메고 이천의 병원으로 향했지요. 방호복은 1차 유행보다 두껍고 더웠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이었기에 일의 강도도 더욱 높아졌죠. 제가 곤란했던 건 숙소가 제공되지 않아서 여관이나 모텔을 전전한 거였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러 온 걸 알면 다들 방을 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름이면 아무데나 누워서 자겠지만 때는 추운 겨울. 병원 화장실에서 자고 출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서럽지가 않았죠. 묵묵히 일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어서 매일 엄청난 땀을 쏟고 어느 날은 구토를 했습니다. 이틀간 밥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죠. 나뿐만 아니라 다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게, 살아서 고통을 느끼는 게 기뻤습니다. 하느님, 죽으려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에게 화내고 욕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인에게 당했던 모욕만큼 심하진 않았으니까요. 방호복 때문에 온몸이 무겁고 땀이 뻘뻘 흘러도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실 때처럼 무겁겠습니까? 그 땡볕만큼 뜨거울까요? 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그분을 원망했죠. 하지만 코로나 한복판에서 나는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패배자라 생각했던 나를 마치 칼을 든 미카엘 대천사처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바지와 양말을 새로 사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뒤 짐을 꾸려서 또다시 대전의 돌파 감염 사태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살았고 병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앞으로도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 겁니다. 그리하여 늦은 나이지만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 원서를 접수했지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가 되어 더 가까이서 환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생업과 학교를 병행하느라 학점이 좋진 않고 워낙 경쟁률이 높은 곳이라 잘 될지 모르지만 조바심 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되찾은 생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번 제9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을 받은 글을 우리 홍여준 배우가 내레이션으로 읽어드렸고요. 이 낭독극으로 들어보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 글을 직접 쓰신 분이 이렇게 낭독극으로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낭독만 해주시는데 드라마 보는 것 같네. 그리고요, 또 느낀 점이 있다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이. 예, 그 인생의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고 참 힘들어서 아까 이 낭독극 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삶을 아예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하셨었는데 저는 미카엘 대천사로 시작해서 또 미카엘 대천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유동훈 미카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일단 이 낭독극으로 우리가 들은 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원래 미카엘 대천사가 그리고 이 미카엘이라는 세례명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면서 좌절하신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미카엘 대천사님은 이게 승리자 이렇게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고 예. 뭔가 요즘 말로 따지면 인싸 느낌, 뭔가 잘 나가시는 분. 아 인싸. 아 인사이더.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좀 항상 암울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그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사회 한 어두운 부분에서만 일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과연 내가 미카엘과 이름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행복을 찾으셨던 거는 봉사 또 의료계 쪽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였다고 하던데. 네. 예. 제가 그 병원 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내가 과연 남을 돕거나 뭐 이런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보람 있고 마음이 좀 다시 이렇게 좀 차가웠는데 예. 다시 좀 뭔가 해동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참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병원 일을 하기로 결심했었고요. 많은 신자들도 만나고 또 환자들도 만나고요. 네.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초반에 내가 그래도 뿌듯하다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였나요? 아 코로나 전 시기. 예, 전이요. 전에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직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중소병원은 이제 대학병원처럼 3교대 인력을 채용 못하니까 각 시간대에 맞는 인력 채용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야간직에서 일하고 오전에 잠깐 잔 다음에 낮에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참 기억이 남는 환자가 있는데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환자분한테 수면제가 좀 덜 드려야 돼요.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환자분이 뭐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항상 이게 수면제를 요구하셔가지고 좀 많이 복용하시. 그 원장님이 지시를 내렸는데 웬만하면 수면제 좀 안 먹는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라. 근데 다른 간호사분들이 뭐 얘기하니까 막 화만 내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 환자가 맨날 수면제 달라고 한 이유가 배트맨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밤마다. 그래서 나 불안해서 못 잔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근무할 때 한번 좀 환자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러시느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트맨 얘기를. 예. 환자분 제가 그 배트맨인지 뭔지 시커먼 사람 맞죠? 네. 이거 책임지고 잡아드릴 테니까 내가 싸우면 이긴다. 안심하시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하니까 진짜로 거짓말같이 약 안 드시고 그다음부터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환자의 그 마음에 다가서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 말 얘기만 들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네. 말 한마디로 공감하고 치유가 되는 걸 전해준다면 네. 그게 또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예. 그 뿌듯함으로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어려움 안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예. 좀 이제 20대 때는 계속 간호조무사 일했고 예. 이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 환자분들만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음악 치료에 대해서도 약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음악 치료. 예. 그리고 음악이란 것 자체가 원래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했을 때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 치유, 뭐 요즘 말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실제로 음악이 스놈이 그 뇌에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예. 만일에 제가 음악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 음악에 대한 꿈도 있었고 연주자로 이렇게 산다면은 병원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넓은 지역에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나도 좋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다 보니까 그게 연주자, 음악 또 병원 일 하면서 이제 낮에 일하면 야간에 음대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야간에 일하면 낮에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대학원까지 마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업으로 살려면 시립이나 도립, 교향악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국을 다 돌아다녔었어요. 시험 보러. 근데 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 떨어졌죠. 그때 좀 어이없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붙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상심을 크게 하고 이제 다시
병원에 돌아갔는데 그때 요양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허탈한 마음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다시 쏟기 시작했는데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졌다 생각이 들면 이제 점점점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병원 일을 하시면서 음악 전공을 같이 예. 하셨던 거고 예. 그 음악 전공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걸 직업으로 악단에 지원을 했지만 예. 번번이 낙방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책감, 삶을 살아가는데 의지도 점점 더 떨어지는 예. 그때의 요양병원에서 또 봉사를 예. 예, 그리고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이제 친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시고 예. 이제 저도 이제 막 4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친구들도 이제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도 사고든 자살이든 이렇게 좀 많이 죽었어요. 주님 곁으로 많이 그렇게 예. 떠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만 이제 혼자 남겨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삶의 의미도 없고 그때 뭐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게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었던 거고 예. 우리가 그 낭독극으로 그때 얘기를 잘 들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 예, 의도치 않게. 그렇죠. 예. 예. 대구로 가시는 건 진짜 큰 결정이기도 했을 거거든요. 예. 이 낭독극에서 얘기 못했던 뒷얘기 중에 하나가 또 가족이었다고 하던데. 예. 예. 그런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이제 보상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질병에 따른 국가에서 주는 보상 체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하다가 이제 만일에 감염돼서 사망되면은 예.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형이 애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 맞벌이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다 보니까 이 남이 안 하려는 일, 남이 안 가려는 현장, 그러니까 건설 쪽 일을 했는데 예. 베트남 현장을 일부러 지원해서 거기서 5년 동안 일하고 또 인도 현장 가서 뭐 몇 년간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 근데 인도도 되게 무섭죠. 바로 옆에 있는 인도인들 막 다 코로나 걸려서 죽고 이러는데 그 당시 예.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형도 있는데 오히려 저 형이 이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치가 있는 삶이고 나는 지금 가치가 없는 삶이니까 차라리 내가 만약 거기서 일하다가 감염돼서 죽으면은 보상감이 이제 형한테 가는 거고 우선순위가 그럼 형이 좀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좀 많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형과 조카를 위해서 대구로 가셨던 거네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미카엘님은 자기 삶의 의미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셨었는데 꿈꿨던 희망들이 자꾸 좌절이 되고 하니까 이 자존감도 조금씩 떨어지고 그게 결국은 이 삶의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코로나19 안에서도 다시 희망을 갖고 또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요. 대구에 직접 가셨을 때 그때 저도 아침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전화 연결로만 그 현실 얘기를 전해 들었지 직접 피부로 겪으신 건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예. 처음 내려왔을 때 놀랐었던 게 그 요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KTX 타고 가면 이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아무리 그 코로나 사태지만은 그 가는 기차에 사람이 저 혼자 KTX 기차 예. 그 칸에 유일하게 앞뒤 칸으로도 사람이 없었고요. 내렸을 때도 사람 없고 택시들만 덩그러니 있고 소문시장도 문 닫았었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이거 죽겠다고 거의 다 신천지를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쪽에서 좀 책임이 있긴 있었어요. 가보니까. 당시는 신천지발 코로나19가 완전히 창궐을 했던 때였잖아요. 뭐 방호복이 굉장히 무겁고 더웠다 뭐 이런 이 수기 안에서의 글도 읽히지만 실제로 환자들 봤을 때 환자들은 어땠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도착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온 의료진이라든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 개인 병원 있는데 그거 문 닫고 오고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아, 그런 분이 그리고 지역 협력 기관이 경북대병원이었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부터 방호복 입는 거 가르쳐주고 환자 대하는 거 우리 체계를 어떻게 하자 뭐 얘기하다 보는데 방호복 입고 들어와서 직접 처음 환자를 만나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내가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가 살아 있긴 하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좀 약간 좀 겁이 많으신 분들 약간 거리 유지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때 미련도 없고 뭐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가까이 가서 그냥 일단 혈압도 정확하게 재드리려고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뭐 필요한 거 노력하셨고. 얘기 많이 들어드리려고 음. 정신병원에서 일했던 그 경험 때문에 음. 그래서 좀 발견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면들도 많이 발견해서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하는데도 이게 좀 도움이 됐었고 아, 증상 같은 것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장애아동을 데리고 이게 그때 1인 1실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음.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2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방에. 네. 아무래도 PCR 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난리치니까 이게 저도 방호복이 찢어진 적도 있는데 신기하게 이거 감염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자들만 모여 있는 한복판인데 뭐 방호복이 찢어진다든지 뭐가 이게 잘못해서 벗겨진다 그런 일 몇 번 겪었는데 감염도 안 됐었고요. 그래요. 예. 되게 대구에서는 좀 이런저런 스토리가 많았는데 그리고 간호대 교수이신 분 또 그 자기 티 안 내고 예.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까 음. 일반 간호사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호대 교수님이더라고요. 정말요. 예, 저희랑 똑같이 일하고 막 환자분들 챙기고 그러니까 대구 얘기는 진짜 하루를 해도 부족하겠네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사실 뭐 1박 2일 정도 아예 나를 잡고 길게 들어야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미카엘 님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셨고 예, 내가 그래도 살아는 있네 예, 라는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살아 있구나에 더해서 살아야겠다 예, 라는 그런 삶의 의지를 다시 가지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구 끝나고 음. 서울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그때 제가 혼자 살 때인데 다 처분했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대구 가시기 전에. 예. 그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제가 대학병원 일할 때 그때도 혈액 수급률 그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이 민감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더 안 하니까 더 바닥칠. 일단은 뭐 서울 올라온 겸 이렇게 헌혈을 했었는데 예. 제가 헌혈을 많이 했나 봐요. 이게 나중에 나중에 갈 때 대비해서. 예. 그래서 금장 그 헌혈 유공장 금장 수상자라고. 정말요? 의도치 않게 금장을 예. 받으셨네요. 가기 전에 피나 많이 주고 가자 이러면서. 이거 몇 번이나 헌혈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50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와. 그래서 상 받아서 만년필을 받았는데 또 그 만년필이 뉴스에 나왔죠. 그렇군요. 예. 이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모든 걸 나누시고 그래서 그 삶의 의미가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가톨릭 안에 그리고 또 이 세대 공감 보물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물로 정말 잘 모셨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신앙체험수기 공모전 대상자로 모시긴 했지만 우리 유동훈 미카엘님이 삶의 그 생애 한복판에서 또 코로나 한복판에서 미카엘 대천사처럼 이 천사답게 행동도 해주셨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던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음악에 대한 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그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음악을 이제 대구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대구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 대구에 있었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마음 고쳐먹고 그땐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어요. 이게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문체부에서 하던 그 공연예술 인력 지원 사업 공모가 나서 그때 응모 도전을 했더니 전국에서 이제 몇 안 되는 합격자 붙어가지고 좀 문체부 지원 받으면서 한국음악협회 소속으로 이제 연주 활동하고 근데 그걸 다 못 채우고 또 이제 3차 유행이 터져서 경기도를 내려갔었죠. 코로나가 또 터지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아쉬웠지만은 또
경기도 갔다 오니까 또 그 다음 해 그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음. 지원해서 또 붙고 열심히 음. 하다가 뭐 대전도 잠깐 갔다 오긴 했지만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점점 마무리돼가는 시기니까 저는 예. 그거 자체만은 기쁘게 생각하고요. 차차 일상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이제는 다시 그 음악으로의 꿈을 갖고 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행복을 여는 아침에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카엘님의 연주 한번 들어봐야죠. 아, 네. 예, 예. 저희 특별히 또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비올라 연주해 주실 거죠? 네, 네. 예,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겁니까? 빌 더글라스의 음. 찬가.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이 멜로디를 들으면 클래식 라디오 듣는 분은 시그널 예. 음악으로 들었던 예. 예, 그 멜로디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무대를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특별한 연주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예,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되찾은 생애 희망이라는 수기로 이번 신앙체험스키 공모전 대상을 받으셨습니다만 사실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유동훈 미카엘님의 그 꿈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꿈과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이 순간으로 찬가 저희가 함께 듣겠습니다. 빌 더글라스의 찬가인데요. 익숙한 음악이 될 거거든요. 행복가족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유동훈 미카엘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미카엘님이 의료 안에서 많이 돌봤던 환자들 또 가족들을 위해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박수로 듣겠습니다. 아멘.
허벅지부터 이 전율이 쫙 올라옵니다. 정수리까지. 아마 듣는 행복가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활제 2주일을 앞둔 부활 8일 축제의 토요일에 이 세대공간 보물찾기로 유동훈 미카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들은 연주곡은 빌 더글라스의 찬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비도 저는 느껴지고요. 그동안 이 연주를 하기까지 예. 이 무대로 오시기까지의 우리 미카엘님의 연주의 연습과 좌절과 다시 살아야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힘냈던 순간들이 좀 켜켜이 쌓여서 마치 연주할 때 지금 사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턱 부분에 약간 굳은 살이 박여 있어요. 그 노력들이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편지 같다고 할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입니다. 예, 빌 더글라스의 찬가 함께 들었고요. 저희가 글로 한번 감동받고 또 이 비올라 연주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수기에서 못다한 얘기 조금 더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저희 공식 질문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말 재난 한가운데에서 꿋꿋하게 버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지만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의료진도 많았을 거거든요. 예, 아마 3차 때 그랬었습니다. 1차 때는 다들 경황이 없고 예. 워낙 이제 큰 상황이었으니까 그 경황 없는 중에 버텼는데 3차 때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게 수도권에서 촉발됐 요양병원에서 터졌던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주 난리가 우리가 그 인식을 못했는데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이 이제 남쪽에는 수원, 그 뭐 동쪽은 저희 있었던 이천, 북쪽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수도권을 포위해서 환자를 다 맡아서 했던 건데 예. 겨울이고 또 요양병원에서 몸이 약하거나 뭐 다른 질병이 있던 환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때 추위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난방을 엄청 세게 했는데 난방도 센데 우리 이거 입는 것도 방호복에다 가운 더 입어라, 뭐 글러브 하나씩 더 껴라 하니까 더 끼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 시키고 게다가 이제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이니까 뭐 대구 때처럼 일반적인 기본 간호 활동이 아니라 예. 이제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인들 안 오잖아요. 뽑아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소변 다 받아주고 2인 1조로 이렇게 팀 짜서 여럿이 들어갔는데 2인 1조로 이렇게 한 환자당 붙어서 제가 들면 이제 기저귀도 다 갈아드리고 소변량 체크하고 대변 뭐 다 닦아드리고 또 식사 때마다 밥 때마다 밥 먹여드려야 되고 약 먹기 힘든 분들 약 갈아서 이제 가루를 이렇게 한 번에 못 드리니까 밥 죽에다 섞어서 조금씩 이거 다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더 덥고 그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많이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가 좀 슈퍼점퍼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랬군요. 일반적으로 CD 값이 좀 낮을수록 CD 값이라면 어떤? PCR 검사할 때 예. CD 값이 낮다면은 이게 슈퍼점퍼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염력이 센 예, 그런 감염자를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센 분들이 다 우리를 왔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직원 감염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저랑 이게 저희 힘들다고 가끔 간식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피자가 와가지고 한 방에서 간호사분들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피자를 먹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분이 감염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깐 자가격리를 들어갔던 적 있어요. 그때 밀접 접촉자로. 예, 그래서 그 전에도 감염된 간호사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한번 빵 터지니까 또 뭐 전국에서 직원 감염 1위라고. 근데 재밌었던 게 또 그 상황에서 저만 빼고 저만 계속 저도 뭐 아무래도 병원 일 오래 했긴 했지만은 이런 감염 전 정신과나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다 외과 계열에서 이랬지 이렇게 내과 계열 이렇게 감염병동에서 일해본 적이 되게 일하는 게 서투른데 그래서 제가 감염됐는데 한 번도 그 감염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미카엘님은 그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으시군요. 네. 그것도 주님이 보호하신 거 아닌가. 네, 정말 신기했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감염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수치가 높은 분하고 바로 앞에서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침튀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감염 안 되고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감염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감염되는 의료진과 또 떠나가는 의료진을 보면서 미카엘님은 어떤 느낌이셨고 생각이 드셨었는지.
태국 때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라 좀 마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이제 감정적인 게 동요가 덜했는데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좀 더 열심히 도와드렸으면 저 간호사님이 고향 안 돌아갔을 텐데 뭐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네.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못 가게 잡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분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하면서 한숨밖에 안 났어요. 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한숨만. 네. 그래도 마음이 많이 네. 풀리고 네. 마음이 녹여져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미카엘님이 조금 더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공식 질문을 또 드리기 전에 네.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간단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 방송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좋은 음악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친구들 잘 있지? 내가 항상 보고 싶어하는 거 잊지 말아주고 내가 원래 감정 동요가 없는데 친구들아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 잘 지내? 저도 울컥합니다. 네. 예, 같이 죄송하네요. 듣고 또 얘기하면서 울컥하고 아마 듣고 계시는 행복가족들도 그동안 쭉 들었던 그 얘기들과 수기의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담담하게 들으시다가 울컥하실 듯해요. 이제 미카엘님이 완전히 이 얼었던 마음이 녹았구나. 이 편지로 그게 느껴지고요. 앞으로의 꿈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 죽음의 공간에서 다시 살아갈 기적을 체험하셨으니까 새로운 꿈, 목표도 있으시겠죠? 이제 간호조무사로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 돕는 거엔 좀 한계가 있어서 간호사면을 따면은 이제 또 방문 간호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싶어져서 저번에 학사 편입 도전했는데 떨어졌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 중입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님 많이 존경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이게 좀 생각이 났었고 왜냐하면 그분이 뭐 의료봉사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음악적인 업적이 엄청 크셨어요. 그럼요. 그 밴드 조직도 하고 작곡도 하시고 그러니까 음악이 가진 힘을 아이들한테 쏟아서 아이들도 많이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저를 간호사 학사 편입 붙게 해주셔서 간호사가 되게 해주신다면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는 이제 인생 말년을 저도 이태석 시민처럼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 의료봉사하면서 거기 의사 선생님들 도울 간호사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의료봉사하시는 분 도우면서 저도 아이들한테 음악을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실 거라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로 또 이렇게 힘을 드리면서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내 삶의 보물 뭔지 소감과 함께 얘기해 주시죠. 정말 진부한 답변이라고 들으실지 모르는데 보물은 신앙? 신앙? 예, 신앙을 잃었을 때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었고 저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었고 근데 신앙을 다시 얻었을 때 많은 걸 얻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뭐 너무 스탠다드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거죠. 그 신앙이 정말 보물이죠. 저희가 세대 공간 보물찾기로 이 시작을 했는데 세대를 아우르고 우리가 모두가 겪었던 어려움인 코로나19 안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그 힘이 되는 신앙 그걸 보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부활 8일 축제는 토요일을 잘 보내고 부활절 2주일도 맞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연주를 한 곡 더 해주신다고요?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겁니까? 그럼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좋습니다. 이 곡을 연주해 주시는 이유는 저절로 이렇게 반성하게 만드는 그 음악의 힘, 또 아베 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게 해주는 느낌을 주는 노래라서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를 우리 유동훈 미카엘님의 비올라 연주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연주곡으로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마무리를 하고요. 세대 공감 보물찾기였습니다. 제9회 신앙체험수기 대상 수상자인 유동훈 미카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저희가 이 체험수계 수상하신 분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연주로 인사를 해주실 겁니다. 유동훈 미카엘님 그리고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연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